말씀은 나이 많은 한 여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먼저 3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6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안나의 나이가 84세. 나이가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입니다. 지파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입니다. 자, 이렇게 소개만 하면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개하면 어떻습니까? 안나라는 할머니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84세,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지금은 독거 노인입니다.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또 불행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고, 그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전을 늘 가까이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은 가난하고 돈 없고 병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갖지 못한 사람, 그리고 예수는 가졌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안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안나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3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예, 안나는 84세이지만 왜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그는 84세가 되도록 죽을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틈만 나면 금식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하나님 성전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를 늘 가까이 하는 사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려고 합니까? 그거는 교회 늘 오고 싶어서 그래요. 교회 중심으로 살고 싶어서 그래요. 오고 싶을 때 교회 마음껏 오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들을 보십시오. 이 청교도들이 처음 신대륙, 이 미국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제일 먼저 교회부터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집과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니꺼 내꺼 없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안나처럼 평생을 죽을 때까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늘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안나 선지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앙이 좋고 그러면 늘 교회 중심으로 삽니다.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안나 선지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겼으면은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러 교회 옵니다. 매일 기도하러 옵니다. 음식하러, 청소하러 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도 받으려고 교회 옵니다. 교회 일하려고, 교회 일하려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려고 교회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늘 교회로 올 일이 많아서 교회 오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렇게 틈만 나면 교회 오고, 심지어는 커피 마시려고 교회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오시는 분들, 이런 발걸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은 교회 화장실이 더 좋다고 교회 와서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쨌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교회 몇 번 오십니까?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물론 매일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의 매일.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거의 매일 오시고 또 잘 이것저것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교회 가서 교회 들려서 학교 가고 또 올 때는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또 집에 오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희 집 앞에 100m 앞이 그 버스 타는 데예요. 시골 동네에 버스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저희 집이 동네에서 제일 두 번째로 가깝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이 저기 보이는 앞에서 버스 정거장인데 교회 그 집 앞에서 사면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안 가고 30분 걸어서 학교 갈 때 30분 걸어서 다른 동네에 있는 교회, 저희 시골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잠깐 인사하고 기도하고 또 학교 갔다가 또 올 때는 밤에 오는데, 밤에는 저희 동네가 무섭다 그랬잖아요. 저희 동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동네가 길이 되게 무섭거든요. 그런데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님 만나서 올 때는 왜 교회만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다시 무섭지만은 저수지도 넘어야 되고 산도 넘어서 와야 되지만 동네까지 그렇게 왔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갈 때도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 기도하고 가고 올 때는 또 하나님 앞에 30분. 집 앞에 바로 앞에가 버스 정거장인데 그 차를 안 타고 다른 쪽으로 와서, 근데 버스에서 내리잖아요. 학교에서 내리면, 학교에서 갔다가 와서 내리면 교회까지가 또 한 20분입니다. 걸어서. 그러면 거기 오는 길이 또 물탱크, 산에 물탱크가 있는데 거기서 귀신이 나온대.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냥 또 거기 넘어서 또 교회 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30분을 저희 동네 저수지 뚝을, 그러면서 산을 넘는데 그 산에 조그만 틈으로 이렇게 조그만 한 30-40m? 30-40m가 이제 거기는 이제 산 막 지나면서 30-40m가 이렇게 나무가 없는 곳이 이제 허벌판 이렇게 저쪽이 보여요. 그럼 저쪽 보이는 쪽을 쳐다보면 공동묘지가 또 확 하고 보여요. 무서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 무서운 거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으니까 교회 가고만 싶으니까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그 바로 집 앞에서 내리면 정말 쉬운데도 그렇게 안 했어요.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었지만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이 안나 선지자는 틈만 있으면 교회 거기서 기도하고 성전을 웬만하면 떠나지 않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평소에 문이 닫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한 사람도 안 온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그 교회가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아마 교회 같지 않은 그런 교회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놀더라도 교회 와서 놀고 또 사람을 만나도 교회 와서 만나고 차를 마시더라도 커피 한 잔 마시더라도 교회 와서 마시고 교회 거 마시고 개 모임은 빼고 일부러라도 교회 자꾸 오시면 하나님의 은총이 그런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였다. 그러면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이렇게 되는데 밖에서 모였다. 그러면 모이면 잡담하고 모이면 빠지고 같이 가고 모이면 남의 말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삶,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항상 높이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죠. 자, 두 번째, 이 안나는 기도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37절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기도로 섬겼습니다. 교회를 기도로 섬긴 사람이 바로 이 안나 여자라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허디슨 테일러 잘 아시죠? 중국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허디슨 테일러가 배를 타고 중국 처음 들어갈 때 그때 일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도중에 바람이 막 거센 바람이 멈추지를 않아요. 그게 아니라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그때는 동력 배가 아니고 이 바람에 의해서 가는 그런 배입니다. 근데 바람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배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중국 가는 도중에 배도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바람이 불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게 한 30분, 막 1시간씩 지나가는 거예요. 애타게 막 사람들이 바람이 불기만을 기다립니다. 선장이 허디슨 테일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제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허디슨 테일러가 그때 그러면 배를 바람 맞을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장이 알겠다고 얘기하고 이 선원들은 그때 막 비웃는 겁니다. 아니 무슨 바람 불게 해달라고 뭐 기도한다고 그게 되나? 하니까 이 허디슨 테일러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몸 두드리는 소리가 막 빵빵빵빵 소리가 들려요. 이제 그만 기도를 멈춰 주십시오.
바람이 너무 셉니다 하면서 막 펑펑펑. 지금 바람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했더니 너무 세게 막 기도가 얼마나 세게 나타났는지 바람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제발 이제는 기도를 멈춰 주십시오. 그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다 믿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든 오르막길이십니까? 주님 손잡고 오르십시오. 아니면 내리막길이십니까? 주님 손잡고 내려가십시오.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까? 주님 손잡고 걸으십시오. 파도 타기 같이 아찔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럴수록 환경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만이 여러분 문제 해결에 기도만이 정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아주 기본은 예배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세게 말씀드립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신앙생활이에요. 좀 세게 얘기할게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 그거는 사람이 목숨은 살아있을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여러분 죽은 신앙생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아서 호흡은 중간에 멈추게 호흡을 중단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호흡과 같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떻게 영적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짓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신앙생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는 말씀 생활, 말씀 없는 기도 생활은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똑같은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다 하고 계시잖아요. 하시지만 위험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힘없는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이미 죽은 신앙생활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기도하신다면 영은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마지막 주님 맞을 준비는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와 경건과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거룩하라고. 또 기도하라고 오늘 이 말씀은 기도하라고. 안나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볼 때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버지로 볼지 아니면 TV 보는 엄마, 신문 보는 아버지로 볼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늘 자녀가 보고 자랐다. 그러면 그 자녀는 계속 기도하는 자녀고 또 우리 엄마는 늘 기도하는 분이었다고 간증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TV만 보는 엄마, 아버지 였으면 그런 간증이 안 나오겠죠. 그 아이들도 그렇게 따라서 하겠죠.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의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죄인 되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안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자,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마침 이때에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마침 이때에. 마침 그때 누가 왔느냐? 아기 예수가 왔습니다. 21절부터 보시면은 쭉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8일째 되었을 때에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온 겁니다. 그때 왔을 때 그때 안나 선지자를 그때 마침 딱 만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38절 마침 그때 안나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거든요. 안나는 영적인 선지자라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보고 그가 메시아인 줄을 단번에 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선지자들이 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 거예요. 왔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가도 이 안나 선지자가 영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영적인 것이 느껴졌어요. 아, 메시아를 그때 마침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가 왔다고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재림신앙으로 살고 있지만 안나는 그때 여러분 초림신앙입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은 처음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초림신앙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한번 오셨고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살고 있습니다. 안나는 그때 초림신앙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언제 오시려나. 그런데 자기 생애의 구원자 메시아가 온 겁니다. 안나 나이 84세에 기다리는 구원자 메시아를 본 겁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38절 계속 보시면은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말이 있죠. 예루살렘의 속량, 즉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보고 아기 예수를 보고 그걸 알아챈 다음에 속량, 예루살렘의 속량, 즉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예수의 아기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였다는 것을 말하였다는 그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39절을 보시면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시고 나사렛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은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로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므온도 안나처럼 단번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자마자 구원자 메시아를 알아봤어요. 시므온과 안나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초림신앙이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만 남았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안나는 메시아가 언제 올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잠시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초림 예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기다리다가 그 아기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직접 본 것입니다. 언제 올지는 전혀 모르는데, 자기 세대인지 그 이후의 세대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도 오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마침 돌아가시기 전에 84세가 되었는데, 그때 나이에 기다리던 메시아를 사모하니까 만났어요. 알아봤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시대를 보면 아주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쩌면 안나처럼 살아있을 때 84세에 재림 예수를 맞이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정말 늦은 나이에 또는 살아있을 때 아무 때나 주님 재림 예수를 만나게 될지 몰라요.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 살고 있어야 됩니다. 재림신앙으로 예배하고 재림신앙으로 기도하고 재림신앙으로 찬송하고 있어야 돼요.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예수님 오시려나? 또 이상한 소리만 들려도 예수님 오시려나 보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사라지고 안일하게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사도행전 1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네. 자, 이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소하고 돼지가 하는 말이에요. 소하고 돼지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돼지가 불평을 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 줄 모르겠어. 왜 그래? 왜 사람들은 너희 소들만 사랑하냐고. 우리 돼지들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희생했는데, 뭐가 그렇게 뭘 희생했냐고 물었더니,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고. 햄, 소세지, 베이컨, 삼겹살까지 다 주잖아. 그뿐만인 줄 알아? 머리도 내놓잖아. 또 심지어는 발까지 다 내놓잖아. 돼지 족발 꿀꿀 하니까는 소가 듣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 너희는 죽어서 몸을 내놓지만 우리는 살아있을 때부터 우유를 내잖아. 살아있을 때도 우유부터 내잖아. 또 너희는 족발까지 내놓지만 우리는 꼬리까지 내놓잖아. 꼬리곰탕에 뼈, 사골국까지 내놔. 그뿐인 줄 알아? 모든 갈비에 붙은 살까지 시작해서 엉덩이 살까지 안심, 능심, 심지어는 소, 간까지 다 내놓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살아있을 때부터 잘해. 없네.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소는 살아있을 때, 돼지는 죽어서 다 바쳤지만, 근데 소는 살아있을 때부터 막 우유도 주고 막 다 헌신하잖아요. 지금 살아있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오시기 전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 잘 하십시오. 믿음 점검, 신앙 점검 지금부터 하십시오. 지금 내가 이대로 괜찮아, 내 신앙 이대로 괜찮은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다시 고쳐서 신앙생활을 다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나는 84세 되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늘 성전에서 틈만 나면 금식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언제 오시려나 늘 기도하며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안나와 같은 재림신앙으로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